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대적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내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확신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또 내 인생의 삶에서는 나의 대장 되셔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내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늘 회복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결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내게 참된 신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다윗은 믿음에 찬 그런 확신의 고백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수하여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내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에도 다윗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3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역경 앞에서 늘 그는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마치 나를 아주 중무장시키는 큰 군사처럼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힘을 주셔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암사슴들이 들로 산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이 매우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거침없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처럼 내 발을 그렇게 경쾌하게 만드시고 가볍게 만드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자유로운 암사슴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도 오르는 것처럼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나를 세워주셨노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34절의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싸움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손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그 모든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34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가르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라는 것은 우리의 팔이 힘을 얻어서 놋 활을 당겨서 그 모든 싸움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활을 당겨서 싸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의지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그 모든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서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하는 방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가 보호를 받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오늘 이 35절의 표현 주의 구원하는 방패,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셔서 모든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많은 역경으로 말미암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는 방패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36절의 말씀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36절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보폭을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37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보폭을 넓게 하셔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심으로 그 원수들을 잽싸게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잘 뒤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을 만큼 끝까지 추격해서 저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원수를 뒤쫓아가면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아 저들을 완전히 따라잡아서 그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늘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영적 싸움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결국에는 그 모든 원수 대적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내 발 아래 엎드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39절 말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9절의 말씀에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한 기도의 방법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사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쳐서 저들이 다 나에게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0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이 40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 말은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나에게 향하였다.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마 나 살리라 하면서 도망치는 그 원수들의 모습이 그들이 자기의 등을 내게로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기도 소리는 들으시지만 악을 행하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하여, 나의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결국 모든 대적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저들이 다 바람 앞에 티끌같이 다 부서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항상 영적 싸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 모든 마귀의 대적을 크게 이겨서 승리의 삶, 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다윗 앞에 다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만드시며 또한 그들이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심으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나와 조공을 바쳐야 하는 등 다윗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국기에 별 하나를 그려놓고 그 별은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반대로 겹쳐서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국기는 그것은 다윗의 별을 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윗 왕의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라고 여기면서 다윗 왕 때와 같은 시대를 다시금 회복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의 간구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으뜸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날마다 우리도 인생의 삶에서 영적으로 늘 승리함으로 항상 으뜸의 자리에 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윗의 소문이 여러 민족, 여러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서 그들이 모두가 다 다윗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며 다윗의 이야기를 청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의 소문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고 다윗이 그처럼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4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이 4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구원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절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셨고 여러 민족들이 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47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위하여 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해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모든 원수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절 말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 다윗은 5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이 은혜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간구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흘 동안에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나오는 긴 말씀이지만 9절 9절 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8편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늘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의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며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한 날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해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구원을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귀한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